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확히 맞는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놀랍게도 영생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예수님 말씀대로요, 이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역시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청문회에 나오는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이 과거의 사소한 죄까지 낱낱이 조사해서 다 들춰내서 그것을 지적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일일이 지적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방법보다 더 깊이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저절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실하게 분명히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타락한 존재인가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분명히 알게 된다면요, 깨닫게 된다면요,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저절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날개로 눈을 가린 구름들이요, 문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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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누가 그의 죄를 들추지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를 나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순간 깨달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면 한가운데 있는 회색은요, 주변에 있는 검은색보다 더 분명히 밝고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요, 제가 그 안에 이제 이사야라고 이름을 써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는요, 흑암과 같은,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더 깨끗하고 거룩한 대언자입니다.
그러나 눈보다 더 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럽고 부정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똑같은 회색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흰색 앞에서는 반대로 더 더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는요, 이 세상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깨끗하신,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깨끗하심을 보았었을 때 자신의 더러움을 저절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서면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구원자의 필요성을 저절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 역시 사실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캐내고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방법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바리새인들이 쓰는 방법이었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죠. 이어서 예수님의 방법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 곧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아버지를 완전히 분명히 밝히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밝히 드러냈다는 동사는요, 이 뭔가를 가려놓았던 보자기를 활짝 제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가진 동사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그대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뭔가가 있는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좀 소리도 납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보자기를 싹 걷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밝히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속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밝히 드러냈다라는 단어는 이 대언자들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 바울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결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모세나 이사야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었죠.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요, 현재도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도덕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18절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우리 다시 1절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지금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뜻이 되죠. 자,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그분은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뜻이 되지요. 즉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자, 지금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요,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난제죠. 우리의 창조물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바로 예수님도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쭉 창조될 때까지 있으셨고,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도 쭉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지금 특별히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존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영어로 보면 그냥 word입니다. 말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말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쉬운 예로,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 뭘로 생각을 합니까? 말로 생각하지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로 생각하고 말로 자신의 생각과 뜻들을 겉으로 드러내죠. 이 말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 수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누군가를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과거에는 여러 대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요한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일이 되죠. 즉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주보를 보시면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하시는데 주보를 봐주시면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by 힘이죠. 예,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마지막 날에는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이훔입니다.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분을 통해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바이힘이죠.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를 딱 하면요, 이 건축자가 그 설계 도면에 맞춰서 설계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물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한 건축자라면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설계 도면에 나온 대로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에 따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설계자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개성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을지 그 기초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사야 4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또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고요, 하늘을 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설계를 그분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들을 시켜서 이 세상을 완성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역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신실한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개성대로 이 세상을 절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보 역시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의 7교회 주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은요, 에펠이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펠탑을 건설하고 만든 사람은 에펠이 아니죠. 에펠은 설계한 사람입니다. 에펠탑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철을 다듬는 기술자들이죠. 철공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에펠의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에펠탑을 철공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펠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계신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아버지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조차도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무는요,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또 다른 방법을 14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요 이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요 이제 이 낮은 땅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참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완전히 사람이 되어 주셔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보를 잠깐 봐주시면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14절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장 18절은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옆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요, 위에서 아래로 부분적으로 읽어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18절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1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시라는 거죠. 자,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친밀하게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다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곧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사도 요한은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방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 교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자신도요, 100세까지 살면서 그 당시 살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결코 자신을 통해서, 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배타성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들 주보에 있는데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이지요. 또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두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 하늘로부터 온 아들,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이 드러낼 자, 아들이 드러낸 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 자, 그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해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셨을 때부터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창조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죠.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철저히 들이심으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 드러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요, 아버지께 나간 사람만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막중한 임무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았죠. 이 놀라운 진리를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역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구역 예배에서 우리 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비록 제가 제 직장에서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저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올바른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선물해주고 읽으라고 해보십시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연물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아름다운 자연물 앞에 갔었을 때 인증샷을 하기 바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펴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십니다라고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런 말을 귀담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 모습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했었을 때 기독교에 대해 배우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것은 간디의 잘못이죠. 간디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핑곗거리를 제공해 준 것은 분명히 영국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책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의 불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핑곗거리를 준 적은 없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이런 핑곗거리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침례요한에 대해서 놀랍게도 칭찬하는 내용을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 되죠. 1장 7절입니다.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그가 무엇을 증언하러 왔습니까?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 그 빛은 누가 됩니까? 5절부터 쭉 읽으시면요, 그 빛은 예수님이 되죠.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요, 증언한 목적은요, 그 빛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해서 그가 그 목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믿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메뚜기와 들꿀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바쳤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한 사람이 되죠.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삶을 바쳤기에 모든 대언자들보다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이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